하나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그의 가정과 가문의 나침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키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을 지킵니다. 이렇게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을 지킬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을 지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이 비유로 들려주셨던 포도원 품꾼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포도원 품꾼 이야기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얻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장터에 나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터는 오늘날 인력시장과 같은 곳입니다. 당시 노동자가 하루 일하는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 일을 합니다. 하루 온종일 일을 하여 받는 하루 품삯은 한 데나리온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오전 6시에 나가서 하루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품꾼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포도원이 유대시간 제3시 오전 9시에도 장터에 나갑니다. 장터에 나가보니 일감을 아직 찾지 못하여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을 확인하고 그들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합당하게 주리라 약속하고 그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또 주인이 제6시 오후 12시에도 장터에 나갑니다. 반나절이 지난 시점인데도 일감을 찾지 못한 사람들이 장터에 남아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합당하게 주겠다고 약속하고 포도원으로 들여보냅니다. 사실 인력시장에서 반나절이 지난 오후 12시에 일감을 찾는 것은 거의 드문 일입니다. 그러나 이 포도원 주인은 기꺼이 그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냅니다. 또 포도원 주인이 유대 시간 제9시 오후 3시에도 장터에 나갑니다. 오후 3시인데도 여전히 일을 찾지 못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 주인은 주저함이 없이 그들도 포도원으로 들여보냅니다. 이제 그들이 들어가면 고작 3시간 밖에 일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포도원 주인은 제11시 오후 5시에도 장터에 나갑니다. 이제는 일을 마무리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누구를 더 데리고 와서 일감을 줄 시간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오후 5시에 장터에 나갔는데 그 마음이 이른 아침에 장터에 나갔던 그 열심이 변함이 없습니다. 오후 5시에 장터에 나가보니 여전히 날이 저물어 가는데도 온종일 일감을 찾지 못하고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인이 묻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그들이 답합니다.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인은 그 자리에서 즉시 답합니다.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1시간 후면 하루 일과가 모두 끝나는 시점인데도 장터에 남겨진 마지막 사람들을 포도원으로 초청하여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한 것입니다. 도무지 포도원 주인의 생각과 마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헤아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제 날이 저물어 주인이 품삯을 주기 위해
품꾼들을 불러 모읍니다. 나중에 온 품꾼들을 앞에 서게 하고 이른 아침 오전 6시부터 온 사람들 맨 뒤에 서게 하여 품삯을 받게 합니다. 마지막에 온 품꾼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하루 온종일 일해야 받는 하루 품삯인데 1시간 일한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준 것입니다. 저기 뒤에 서 있었던 먼저 온 품꾼들이 이 장면을 보았습니다. 봤지? 나도 봤어.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들 한 데나리온 주는 거 봤지? 우리는 마지막에 들어온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사람들이잖아. 우리는 이른 아침부터 선별된 특별한 사람들이잖아. 누가 봐도 능력이 있고 언제나 앞서 나가며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지. 마지막에 온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도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먼저 와서 고생하고 일을 잘했던 그 덕을 그들이 보는 것 아니겠어? 안 그래? 주인도 우리를 잘 만난 거지. 주인이 우리의 공로를 알고 엄청난 보상을 해줄 거야. 처음 온 품꾼들이 서로 기뻐하며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먼저 온 품꾼들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러자 이들이 갑자기 화를 내며 주인을 원망하고 항의하기 시작합니다. 이럴 수 있나? 이렇게 부당한 주인이 세상에 또 있겠는가? 하루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디면서 고생한 게 먼저 온 우리들인데 어떻게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저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에게 들과 똑같이 대우할 수 있단 말인가? 먼저 온 품꾼들의 원망과 항의가 빗발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원망하는 그 품꾼들 중에 한 사람에게 말을 합니다. 아마도 그 원망과 항의가 가장 강력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 사람에게 주인이 긍휼함과 간대함으로 말하기를 13절, 14절, 15절로 표현하시는데요. 이걸 원문에 의하여 의역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나와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을 주지 않았느냐? 마지막 품꾼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고 싶은 것이 주인의 마음이거늘 주인이 내 것을 가지고 내가 후대하여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데 이것을 악하다고 못된 눈치를 하고 나를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 마땅한 것인가? 주인이 이렇게 말하면서 마지막에 의미심장한 말을 하나 덧붙입니다. 바로 16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마지막에 온 품꾼이 먼저 온 품꾼이 되는 경우도 있고 먼저 온 품꾼이 마지막에 온 품꾼이 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포도원 주인과 품꾼들이 이 품상 문제로 서로 다투고 분쟁하는 이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예수님은 포도원 품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건가요? 평등의 의미를 가르치려고 하시는 걸까요? 제일 먼저 와서 일한 사람이나 나중에 1시간밖에 일한 못한 사람이나 인간은 평등하니 똑같이 대우해서 한 데나리온 주는 것이 좋겠다, 뭐 그런 뜻일까요? 평등은 기독교의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러나
1시간 일한 사람보다 종일토록 일한 사람들에게 더 보상해 주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은 주인 마음대로다, 이런 뜻이겠습니까? 주인이 주인의 것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데 무슨 말이 그렇게 많으냐? 화가 나고 열받으면 돈 많이 벌어서 포도원 주인이 되어라, 이런 뜻이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포도원 품꾼 이야기는 비유입니다. 비유의 말씀은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열쇠 구조를 찾아내면 그 비유는 나머지 모든 내용들이 쉽게 풀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실마리가 되는 열쇠 구절 중에 하나는 6절과 7절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마지막 품꾼과 만나는 그 장면입니다. 주인이 이렇게 말을 했지요. 당신은 어찌하여 종일토록 여기에 서 있습니까? 그 마지막 품꾼이 저를 품꾼으로 쓰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 품꾼으로 쓰는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그 이유는 뻔하지요. 고용주가 볼 때 저런 사람 데리고 갔다가 하루 품삯도 못 건지겠다 싶은 생각이 그냥 드는 것이겠지요. 똑똑하게 보이지도 않고 행동이 민첩해 보이지도 않으며 힘도 없어 보이는 거지요. 여러모로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나 보이는 거죠. 세상에서 뒤처진 낙오한 사람이라고 할까, 그런 모습이 드러나는 사람을 누가 데리고 가서 하루 품삯 주면서 일을 주겠습니까? 저도 인력시장에 나가서 이와 같은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신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 학비를 좀 보태려고 새벽 인력시장에 나간 적이 있습니다. 당시 교회학교 교사, 초등부 교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학교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아르바이트를 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일당 쳐주는 일을 해서 하루 일하고 돈 받고 이렇게 해서 학비를 좀 모아볼 생각으로 하루 일당 주는 일을 찾다가 새벽 인력시장에 나간 적이 있습니다. 새벽 4시경에 나간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봉고차가 이렇게 오면 그 차주가 내려서 이렇게 몇 명을 이렇게 지명하면 그 봉고차를 타요. 어떤 봉고차는 그 사람들하고 그 고용주하고 이미 몇 번 일을 해봤는지 봉고차가 도착하자마자 바로 그냥 차를 타고 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저를 데려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몹시도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왜 나를 안 쓰나? 그래서 힘이 있는 척 하면서 고용주가 지나가면 어깨에 힘도 넣고 눈도 뭔가 열심히 할 수 있다라는 그 의지를 눈빛으로 보여주었는데도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저는 결국 그날 오전 10시경에 기숙사로 그냥 돌아왔습니다. 이른 새벽에 나가서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야, 내가 이렇게 일할 자리 하나 없나 이런 생각하면서 돌아오는데 너무 낙심이 되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때 그날을 다시 생각해 봤는데 참 참담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해가 저물 때까지 일감이 없어서 종일토록 장터에 서 있었던 바로 그 사람, 그 마지막 품꾼의 심정을 저는 조금이라도 헤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품꾼의 입장에서 조금 각색해 본다면 오늘도 돈 한 푼 벌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신세입니다. 집에는 사랑하는 아내와 어린 자녀들이 남편과 아버지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붕어빵이라도 사서 집에 가야 될 텐데 마지막 품꾼은 절망과 자책감에 고개도 들지 못한 채 저무는 해를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무기력하게 그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슬픈 장면입니까? 바로 이때 오후 5시, 생각지도 못했던 그 시간에 포도원 주인이 장터에 나와 그에게 말을 건넵니다. 너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이 얼마나 믿기 어려운 말입니까? 포도원 주인은 사랑의 눈빛으로 품꾼의 손을 잡아 이끕니다. 하루 종일 그 누구도 사람 취급해주지 않고 철저히 소외당했던 뒤처진 인생에게 너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이 한마디는요, 얼마나 힘이 되고 소망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포도원에 들어갔는데 1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금세 오후 6시가 되었고 이제 주인이 품삯을 준다고 부릅니다. 나중에 온 사람부터 앞에 서라는 거예요. 1시간도 채 일하지 못하고 품꾼 받겠다고 그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이 자기가 봐도 괜히 민망합니다. 그런데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일해야 받는 그 하루 품삯을 주는 거지요. 종일토록 사람 대접받지 못하고 세상에서 뒤처진 인생이라고 스스로 자평하며 패배감에 사로잡혔던 바로 그 사람, 해가 저무는 것을 보고 낙심했던 바로 그 사람, 사람답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만 해도 감사한데 종일 일해야 받을 수 있는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을 바로 준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하고 고마웠겠습니까? 돈보다도 이 정도 되면 나를 알아주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그 자체만으로도 고마운 거죠. 이 세상에 이렇게 좋은 주인이 또 있을까? 참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이처럼 속속히 헤아리며 이렇게 은혜를 베푸는 주인이 또 있을까? 마지막 품꾼은 그날 집으로 들어가면서 아마 붕어빵을 사서 갔을 거예요. 아빠 최고야. 자네들이 아빠를 너무 좋아하고요. 여보, 오늘도 너무 수고 많았어요. 아내의 격려를 받았을 것입니다. 이 마지막 품꾼은 그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머릿속에 그 은혜를 베풀으신 그 주인이 계속 어른거립니다. 동시에 아쉬움이 몰려옵니다. 내가 왜 이런 주인을 이렇게 늦게 만났을까? 내가 이런 주인을 위해서 1시간밖에 일하지 못했다는 것이 너무 아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품꾼은 마음으로 깊이 다짐을 합니다. 이제 나의 남은 인생은 주인의 은혜에 보답하며 살리라. 은혜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주인을 위해서 살리라. 이렇게 자진하여 다짐을 합니다. 오늘 성경은 은혜를 베푼 포도원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0장 1절 말씀에 보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포도원 품꾼 비유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마치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이른 아침부터 찾아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애를 쓰는 그 마음에 비유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은 인간의 능력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은혜로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세상의 지위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학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도저히 포도원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자인데 전적으로 포도원 주인의 은혜를 입어 포도원의 마지막 품꾼이 된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 제가 마지막 품꾼입니다. 가질 만큼 가졌고 배울 만큼 배웠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었기에 나는 그래도 먼저 온 품꾼인 줄 알았는데 이제 깨달았습니다. 주님, 내가 마지막 품꾼입니다. 이 마지막 품꾼의 은혜의 고백이 이 사순절기에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고 인간의 공로에 의지하여 교만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어느 순간 먼저 온 품꾼처럼 천국 백성의 축복을 누리고 선도하기는커녕 불평과 원망으로 그의 삶을 도배해버리고 나중된 자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세계교회가 한국교회를 볼 때 한국교회는 마지막 포도원 품꾼과도 같습니다. 세계교회의 역사는 2000년 역사입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짧은 140주년입니다. 지난날 한국교회는 세계의 그 어떠한 교회보다도 마지막 품꾼의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며 교회가 세워져 왔었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은요, 자나깨나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진실로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140주년을 맞이하는 작금의 한국교회는 마지막 품꾼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망각하고 있는 듯합니다. 한국교회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세계교회가 주목할 만큼 폭발적 성장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신자의 수가 이렇게 늘어난 교회가 없습니다. 물질의 힘도 많아졌습니다. 한국교회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막강해졌습니다. 이것이 전적으로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교회는 스스로 자랑하며 높아지고자 하는 교만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릇된 성공제일주의에 사로잡혀 교회의 성장과 목회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경향이 생겨났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면서도 그 과정을 살펴보면 편법과 불법을 서슴없이 자행하기도 합니다. 물질 만능주의에 물들어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긴 지도 오래된 듯합니다. 한국교회의 아름다운 믿음의 전통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 정직하고 겸손하고 검소한 교회였습니다. 어느덧 부정직하고 교만해졌으며 교회의 판단 기준이 은혜의 관점이 아니라 재정 논리로 결정하는 경향이 만연해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와 감사를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마지막 품꾼의 은혜를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언제 믿었으며 그 연수가 얼마가 되느냐도 참 중요하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품꾼의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갈 때, 그때서야 비로소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축복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우리 모두가 이 사순절 절기에 약속을 하나 했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몰라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엄청난 은혜를 몰라서 세상 한복판에 외롭게 서 있는 사람들, 바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순절이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포도원 품꾼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마지막 품꾼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마지막 품꾼입니다. 우리의 능력과 노력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요, 도저히 자격이 없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 된 줄 믿습니다. 행여나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여 인간의 공로주의에 사로잡히고 그릇된 성공제일주의와 재물에 집착하는 배금주의에 물들어 있다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직 은혜의 삶으로 회복되게 하셔서 천국 백성의 축복을 진정으로 누리게 하시며 마지막 품꾼의 은혜를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마지막 품꾼의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며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축복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